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살 어린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나사렛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꽤 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 단위로 한 1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곳 동탄 이 신도시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를 열심히 걸어가야만 했던 거리였던 것입니다. 딱히 교통수단이 없던 그 시대에는 진짜 먼 거리였습니다. 한 3일 이상을 열심히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쇠러 가는 사람들은 친척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명절을 잘 쇠고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당연히 함께 있는 줄로만 생각했던 그 12살 예수가 그 무리 중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이나 왔는데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 엄청난 수고 끝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범상치 않음을 벌써부터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는 보통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비범했고 총명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또한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많이 설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늘 제 사역의 중심이 되고 또 제 신앙의 양심의 중심이 되는 구절로 삼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함께 무리지어 떠난 예수님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함께 하고 있겠거니, 당연히 우리와 같이 가고 있겠거니 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또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한 믿으며 산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주님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이 봉사와 섬김을 하진 않았는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착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역하는 전도사이지만 가끔 제 안에 예수님이 종종 아주 자주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 드리기에는 너무 가볍고 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이 회개하게 되는 부분들이 제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제 삶인데 남들과 똑같이 행하는 제 모습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살다가 그렇게 저의 연약함을 만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가 그렇게 찜찜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그런 찜찜함이 남아버립니다. 저희 이런 연약함을 볼 때에도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주님 일을 하면서도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기도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타 교회 또는 다른 공동체의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총회, 그 교단의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총회에서는 서로 입장이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싸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고요. 또 몇 해 전에는 타 교단에서 총회 때 용역을 쓰거나 가스총을 들고 온 총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회의 때 사소한 것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양보하지 않고 등을 돌린다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든지, 또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파가 갈려서 한 교회에서도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는 그런 비극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정 교회나 목회자, 그 어떠한 공동체, 단체가 참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세상에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죄악이 아니라면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양보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잘해보려는 열정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열정과 헌신은 오히려 더욱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벌어져서 마르고 쓸모없게 된다고, 불에 불사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인 우리는 생명나무인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수님과 치열하게 동행하면 결과와는 상관없이 참 기쁨, 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봉사를 하고 섬김을 행하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올 때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지 계속 점검했어야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예수가 무리 안에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다시 돌아가서 12살 예수님을 찾는 그 고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의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함께 하실 줄로만 여기고 달려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루에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내 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분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삶이 기뻐지게 됩니다. 참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시시때때로 잃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장소로 가서 찾으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늘 옆에 두고 옆에 계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여서 열매 맺는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또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힘을 내서 예수님과 치열하게 동행하여서 선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저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맺히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확실히 보는 증인된 우리가 되어서 기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